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한국 혹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들은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다 가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이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할 때 그저 내가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장차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 다시 말해서 이미 오셨고 또한 장차 온전히 임하실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친히 두 가지 비유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먼저 마가복음 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비유는 토지의 성질이 곡식의 수확을 좌우하듯이 복음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볼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신비롭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도 신비롭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만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워가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 28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비록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어떻게 자라서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지는 농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집에 돌아가 다른 일을 할 동안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씨앗이 싹으로 변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농부가 통제할 수 없는 매우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랐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부가 일하는 낮보다 잠자고 있는 밤을 먼저 언급하면서 씨앗이 자라는 것은 농부의 활동보다 하나님께서 씨앗에 내재해 주신 생명력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은 농부의 역할을 비하시키는 말은 아니에요.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밭을 갈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자기가 씨앗을 싹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씨앗을 성장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신비로운 현상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당장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비록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또 아볼로가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인도하며 가르쳤지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라는 믿음과 확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떤 역경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또한 어떠한 성공을 경험해도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slowly but surely 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slowly but surely 자라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 친지를 위해 말씀을 전했구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성장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마켓에서 전도하시다가 혹은 외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매가 빨리빨리 맺히지 않는 걸 보고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땅 밑에서 씨앗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없듯이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하나님은 자라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충성 때 물을 주고 밭을 갈구는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4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농부가 농사짓는 목적은 추수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영적 추수에 있다는 거예요. 죄악에 헤매이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 우리 주위에 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이 터키 단기 선교팀의 간증을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중동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중동 지역 나라들을 움직이셔서 450만 명의 난민을 터키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그들이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하고 지금 터키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많은 전도의 씨앗과 또한 교회 개척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신비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터키 땅에 있는 난민들뿐만 아니라 그 터키의 8천만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세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슬람 교도 인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터키입니다. 99.5%예요. 또 가장 낮은 기독교 인구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터키입니다. 8천만 인구 중에 약 6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터키에게 유로피안 유니언에 가입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자격 조건인 종교의 자유를 백성들에게 허락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매년 4월 23일 여러분이 간증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세인트 조지 데이라는 이 할러데이를 통해서 터키에 있는 8만 명의 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스탄불 근처 비우가다 섬에 있는 이 한 기독교 수도원에 몰립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원에 있었던 세인트 조지라는 프리스트가 치유의 은사가 있었다라는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4월 23일 날 나도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내 병이 치유받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좁은 길을 수많은 몇만 명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근데 산 중턱에서 이런 실을 묶어서 실을 늘어뜨리면서 그 산 꼭대기까지 가는데 실이 끊어지지 않고 거기에 도착하면 그 해는 내가 운수대통한다 라는 이러한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행사에 이제 기독교 교회들과 또 선교단체들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선교팀들과 그 주위 교회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경찰들이 나와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구원 팔찌를 나눠주며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마음껏 해줍니다. 그분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날 하루 동안 6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백 명을 껴안고 기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나도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가 세례 받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99.5%의 국민들이 이슬람 교도라고 얘기하는 터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성장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물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인내와 열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또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성장에 대한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한다. 온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더 작은 겨자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온 이 손가락 끝에 있는 검은 점 하나가 보이십니까? 눈을 잘 떠야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죠? 눈꽃만큼 작다 그러죠. 이스라엘에서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만큼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뿌리던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로 1g을 달아보면 몇 개나 있을까 해서 그거를 1g을 정확히 달아놓고 쉬어봤대요. 시간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760개의 씨앗을 합해야
1g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식으로 1아운스를 달아놓고 씌어봤더니 22,000개의 씨앗이 모여야 1아운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것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작은 나라에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달리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이죠. 최고 통치자 타이틀이 뭐예요? 대통령입니다. 최고 학부 이름이 뭐예요?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이죠. 그리고 길도 강남대로 양재대로 대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놓아도 크기에 상관없이 다 대교예요. 저는 소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술을 말할 때도 대포라고 하고, 술집은 또 왕대포입니다.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무조건 큰 게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반대라는 겁니다. 크고 멋지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게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러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단 하나의 겨자씨 알처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생전에 이루신 일도 별로 없어요. 스스로 쓴 책도 없습니다. 사회 하류층 12명을 제자로 삼았는데 그들마저 예수님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싹 트기 전에 밟혀버린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분인가 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존경과 인기를 독차지하던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큰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라면서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처럼 사람을 모으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거국적인 일을 시작하지도 않으셔요. 단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물어봤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짚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게 보였으면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미쳤다 하면서 예수님을 집에 끌고 가려고 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며 실망과 좌절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한 알의 겨자씨처럼 시작하는 것이란다. 현재 미약한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겨자씨처럼 낮아지고 작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는 영웅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작아지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땅에 묻혀 죽어지는 헌신적인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일이 땅에 떨어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번 터키 선교 마지막 날에 저희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을 위한 이 트라우마 힐링 세미나를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들어서 주셨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점점 작아지고 찌그러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만 있었어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자기의 여주인의 거짓 모함 때문에 지하 감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2년 동안 잊혀져서 감옥에서 썩어져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감옥에서 궁중으로 급상승해서 하나님께 사용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지고 작아지고 썩어지고 희생하고 죽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늘의 겨자씨가 되시겠습니까? 영혼 구원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어떻게 더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시겠습니까?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죽어 썩어지셨어요. 바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늘의 겨자씨처럼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섬기는 헌신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마지막 진리는 하나님 나라는 만인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인에게 안식을 준다. 하늘의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 후에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역사에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눈에 보일락말락한 적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썩어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자라나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겨자 나물인데요, 이 씨앗을 심은 후 불과 몇 주 만에 2, 3m의 높이로 이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겨자 나무인데 엄청나게 큰 거목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낼 것이라 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모였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도 12명의 10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3,120명으로 자라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롱 신자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날마다 모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자만 세어도 몇 명이더라 그랬어요? 5,000명이다 그랬어요. 불과 몇 주일 전만 해도 완전히 꺼져가는 불씨 같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12명에서 120명으로, 120명에서 3,000여 명으로, 3,000여 명에서 몇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고,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이 서베이 리졸트인데요, 2015년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1%인 23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기독교는 이 세상 어느 종교보다 더 크게, 더 빨리 성장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언제까지냐?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처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세세토록 온 세계에 왕노릇 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귀한 진리가 있는데요, 자, 하늘의 겨자씨가 모든 가지보다 커지는 이 놀라운 역사의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 이유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나무가 커지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열매를 먹는 나무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남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무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성장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인에게 영적인 안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잘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아름답게 자란 나무와 같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열매를 줍니다. 안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된 평안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높이 들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사용받고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참된 성숙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하고 있고 싶어,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잊혀져 버리고 정말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나. 저 사람한테만 가면 나는 위로와 용기를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기쁨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나. 이러한 욕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 혼자 그 축복을 누리고 만끽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무슨 축복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이것을 상단의 복, top line blessing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상단의 복은 완전히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상단의 복,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항상 그 결과,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단의 축복 혹은 bottom line bless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목적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자유함을 얻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신 목적도 나 혼자 이 기쁨을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에 새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하늘의 새는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 기쁨을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헛되게 삶을 살진 않았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를 볼 때 어떤 열매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공한 거지, 자녀들 잘 키워놨지, 이 정도면 내가 노후 걱정할 필요 없이 재산도 많이 쌓아놨지, 그것이 전부입니까? 물론 가족을 돌보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매들은 영원한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축복으로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축복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용서와 또 하늘의 평안으로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나눴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영원한 기쁨을 보여주고 또 나누며 살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상단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또 성역 공부도 열심히 해, 이러한 눈에 보이는 상단의 축복으로 만족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단의 축복, bottom line blessing이 있어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카고에 나가서 정말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바지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달아 없어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지, 또 높은 숲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목표를 깨닫고 주님의 목적에 부응하여 날마다 작은 겨자씨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히 또한 왕성히 성장해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